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이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루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오히려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이것은 하나도 복을 받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삶이 슬픕니다. 삶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 정말 한숨이고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복되게 되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상식과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법과 질서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특별히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겨운 삶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상식과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복이 있는 것을 믿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땅의 법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난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그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11절 말씀에서 끝났으면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고 끝났을 텐데 말씀은 12절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삶의 문이 열린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하게 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냥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겨준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섬긴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섬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렇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는지 그 수준과 비슷하게 내가 맞춰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접을 먼저 우리를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앞에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얻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윈도우 컴퓨터, 우리가 잘 쉽게 말하는 이 PC의 운영체제를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소영 이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펴내서 그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 책을 쓸 당시에 한 17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혹평을 한 것이죠. 좋은 사람 다 모여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회사가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좋은 인재들을 다 영입해서 어떻게든지 좀 회사가 좀 더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새로운 회장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십수년 동안 부진했던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세계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한 문장으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당신이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어 있었냐면 회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서로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냐면 동료를 동료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 혼자 앞서 달려가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회사 분위기가 되니까 아무리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한 회장이 평가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한 개인이 얼마나 목표를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해줘도 그 말을 그냥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오면 도전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것들을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비평을 해도 그걸 통해 배우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전에는 그걸 가지고 위협감을 느끼고 자기가 위축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배우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도와주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비슷하게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런 삶을 보기가 참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계산법으로 세상은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칙이 교회로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 자기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아껴주는 바로 그곳,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성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결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먼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완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은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 그리고 강자는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24년 우리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짐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결론이 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요약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직장에서 이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자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전에 직장에서 계속 해왔던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다른 성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나고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렇게 바랬던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과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비록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여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내 주님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삶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삶으로 혹시 멈춰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가 멈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의 것들을 찾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을 믿었으니,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받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삶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관심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받은 우리,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믿음의 삶,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이 삶,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찾고 하나님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그 삶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있는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받을 것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있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선물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열어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교회에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사랑을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것 기억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그 옆에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이제는 인색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며 대접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